조용했던 바울,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6절에서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성경은 바울 일행이 이제 로마에 도착한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이해가 갑니다. 그죠? 너무나 간절히 로마에 가기 원했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고비고비마다 너는 로마에 갈 거야. 너는 가이사 앞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막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도착을 했으니까 와, 드디어 로마에 왔어. 왔노라, 보았노라. 거의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정말 전신만고 끝에 도착했으니까 뭔가 짠하고 대단한 그 일이 좀 벌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은 근데 어때요? 바울이 죄인이 돼가지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어요. 참 도착했는데 자유롭게 뭔가 아무것도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된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28장 31절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뭔가 크게 막 강조하려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가 받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뭐 있습니까? 겨우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성경을 가르쳤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한편에 좀 서운한 감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온갖 그 기도하면서 환상 보면서 짠하고 로마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서 누가 찾아주지 않으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갇힌 신세 아닙니까? 로마에서 뭐 성경 공부했다 이걸로 끝이야. 그래서 너무 서운하게 끝난다. 지금 로마 사도행전이 지금 28장인데 한 30장까지 저도 한 40장까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막 대화하려고 하는 거, 야 이런 게 있었으면 야 진짜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야 이러려고 하나님이 로마에 이렇게 바울을 보내셨구나. 예를 들면 바울이 꼭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베드로 감옥에 있었는데 천사 보내가지고 짠 해결해 주셨잖아요. 빌립보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피투성이 되어 감옥에 갇혔지만 또 구출이 되잖아요. 로마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로마에서는요 기적이 없어요. 사실 바울이 한 6, 7년 있다가 죽거든요. 순교를 당하거든요. 많이 활동하지도 못했고요. 잠깐 석방된 거 외에는 계속 감옥에 있었고. 왜 하나님은 굳이 그러려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로마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뭡니까? 콜로세움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수만 명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바울이 비록 쇠사슬에 찼지만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는 이 원로원들 또 고급 귀족들 또 로마 시민들 죄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거기서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기록이 되었다면 야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역시 하면서 주님께 얼마나 큰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대단한 일도 로마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적을 것도 없어요. 그냥 짧게 끝. 로마에서 한 일이 뭡니까? 이때 바울의 나이가 한 60 정도 되거든요. 60살. 우리 나이로 환갑 안팎이 될 텐데 이마가 이렇게 이제 많이 벗겨졌고요. 그 다음에 수염도 이제 많이
났고요. 키는 되게 작았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저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노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뭐냐? 사슬에 묶인 채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 이게 전부였다. 그 대단하고 위대한 사도가 겨우 한 것이 가만히 이렇게 갇힌 채로 누가 방문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환영해 주면서 말씀 가르치고 이게 다다 하는 거죠. 31절 보면 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게 번역자가 좀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좀 강조하려고 막 거침없이 막 이렇게 이런 인상을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원어를 보면은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방해받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이게 방해받지 않고 했다를 강조한 거예요. 거침없이 했다. 정말 누가 안 오면 내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사도행전을 조용히 마무리 짓는 것일까? 그러면서 여러분, 제 생각이 이제 도달한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으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전도하는 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사람의 강함과 연약함과 사람이 잘하고 못한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누가 파송했습니까? 성령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다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께서 모두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는 이 감동이 왔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파송하셔서 선교사로 온 거고요. 유럽 선교 어떻게 시작했어요? 바울은 생각이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가라,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내줘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에 어떻게 왔어요? 몇 번 죽을 뻔했지만 이 환상이 이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갈 거야, 자꾸 안심을 시켜줘가지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왔잖아요. 바울이 했습니까? 성령님이 다 하셨다. 우리가 그 확인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꼭 땅끝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생각을 갖는 게 우리가 참 중요하다. 내가 하려고 한다면 이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죠. 주님과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확실히 이해한 것을 본문을 보면서 저는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이 죄수 바울은 16절에 나오죠. 16절을 보면 한 군인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저 로마의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건 아니고 가택연금 상태여서 찾아오는 사람들 정도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자유롭게 로마 시내를 막 두루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이 복음을 딱 전하면 좋을 텐데 그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우 열악한 상황이죠. 선교사에 처한 상황치고는. 그런데 바울을 보면요, 위축되지가 않아. 사람이 왠지 쫄 것 같고 왠지 도대체 나는 뭐 하나 하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할 것 같은데 또 뭐 죽음이 멀지 않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근데 쪼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위축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담대하고 되게 여유가 있어 보인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장 읽으면서 느껴지는 바울의 모습이죠. 예를 들면 바울이 이럴 수 있잖아요. 주님, 로마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 지금 갇혀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저 복음 전하러 여기 보내셨는데 주님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빌립보에서 저
감옥 나오게 하셨잖아요. 우리 베드로사도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석방 또는 기적 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옥중서신 쓴 겁니다. 2차 투옥 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기에 썼어요. 2년 동안에. 그런데 이 서신들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거기에 자신의 석방을 직접적으로 막 힘들어하면서 기도해달라 하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 석방을 위해서 법적 투쟁할 수 있잖아요.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니까. 또 자기는 무죄니까. 그런데 그런 법적 투쟁이 전혀 거의 기록되지 않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막 급하게 기도 제목, 기도 편지 보내면서 석방을 위해 특별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에 왔는데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땅끝까지 선교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도 편지. 그런데 그것도 전혀 없어. 그럼 바울이 석방을 거절했나? 일부러 석방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나? 그것도 절대 아니죠. 바울이 석방될 만한 상황에서 석방을 거절한 적은 결코 없는데요. 그렇다고 나는 반드시 석방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 석방이 되었어요. 한 1, 2년 석방된 상태로 보냈거든요. 그때 디모데 전서를 그때 썼고요. 디도서를 그때 썼어요. 그리고 2차 투옥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마지막 디모데 후서 쓰고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네로 황제 때 일어난 일이죠. 어쨌든 바울은 석방보다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할 일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뭡니까? 로마에 도착해서 가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이게 3일 만에 했다는 것은 이제 임시 숙소였던 것 같은데, 로마 그 군인하고 함께 있는 찾고 그곳에 가서 거주하고 이런 자리 찾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이제 자리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당장에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초청했어요. 그것도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 고위급 유대인들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자기 혹시 있을 오해를 풀려고 한 거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이게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해가 생기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그런 갈등이 생기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못 하잖아요. 관계가 이미 틀어져가지고. 우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해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를 사랑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너무나 전하고 싶고, 그런데 복음을 그들이 자꾸 거부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로마에서 확인되잖아요. 끊임없는 내 안에 고민이 있다. 그게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선교 여행 때도 보면은 1차, 2차, 3차 때도 선교로 가잖아요? 어디부터 갔어요? 회당부터 갔잖아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는 게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 사실 선교사인데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부름 분명히 받았는데도 어디든 가면 항상 회당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항상 첫 번째였죠. 그지만 늘 박해를 받았어요. 늘 반대를 받는 게 훨씬 많았죠. 찬양보다. 로마에서도 그런 마음을 보인 겁니다. 로마에 도착하여 자리를 잡자마자 한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부터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가졌잖아요. 그 23절에 보면 이제 많으니까 여러분 숙소가 뭐 얼마나 넓겠어요? 무슨 한 30평, 40평 됐겠습니까?
겨우 뭐 두세 평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방문을 이렇게 하도록 했던 것 같고요. 그때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 늘 회당에서 전했던 메시지를 똑같이 유대인들이니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거의 없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허튼 소리 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는 메시아라는 거에 대해 전했는데도 별로 반응이, 믿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소수였던 것 같고요. 대다수는 믿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지가, 우리의 복음이 틀림없어도 이렇게 반응이 얼마든지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는 그들에게 뭘 선포했습니까? 26절, 27절 보면은 이사야가 유대인에 대해 소망이 없다고 말한 것이 틀림없다, 이걸 이제 내가 확신하게 됐다는 식으로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사건으로 바울은 동족 유대인에 대해서 미련을 마침내 정리한 것 같아요.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유대인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동족에 대한 그 사랑을 주님께 그냥 올려드리고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아요. 비로소 이제서야 마음을 정리했죠. 그 뒤로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이제 미련을 내어놓고 이방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과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전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0절과 31절이에요. 바울은 2년 동안 했다고 그러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했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걸 가르쳤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모든 걸 쏟아부어서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해서 왔으니까. 여기 여러분, 자기 셋집이라고 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야, 이 셋집이 어떤 셋집일까? 어떤 셋집이길래 그렇게 로마 군인도 같이 있고 더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할 수 있었을까? 로마에 도착하자 묵었던 숙소가 있거든요. 16절에 보면은. 그리고 23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유숙하는 집,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럴 때 쓴 단어와 2년 동안 묵었던 자기 셋집과 여기는 달라요. 숙소가 달라. 임시 숙소였던 것 같고요. 여기서 잠시 있다가 곧바로 자기 셋집을 찾은 겁니다. 자기 셋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로마 당국에서 준비한 그런 공공의 감옥이 아니다. 여기는 사적인 그 연세인지 월세인지는 모르지만 사적 공간이고,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거주지를 로마에서 얻은 거예요. 뭐 회에서 온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얻었겠죠. 당시 로마의 어떤 가옥 구조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첫째는 인슐라라고 하는 주택입니다. 이 인슐라는 보통 서민들이 사는 집합단지인데 오늘날 주상복합 아파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1층에는 상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음식점, 또 바울이 했다는 가죽 공장, 이런 것들이 이제 1층에 있고요. 2층부터 보통 6층까지로 짓는데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 이제 사람들이 세를 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림 보세요. 그 인슐라 해가지고 아파트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그러니까 2층이 가장 비쌉니다. 1층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 2층이 비싸고 그 다음 3층이 올라갈수록 저렴해지고,
왜냐하면 화장실이 안에 없어요. 다 밖에 공용 화장실이지. 그리고 물도 다 밖에서 떠와야 되고. 그러니까 6층까지 이거 늘 들락날락하고 물 들어서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실 살기 어려운 환경이고, 올라갈수록 집값이 싸고 내려올수록 집값이 비싸고, 오늘날 반대인데요. 그리고 도무스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도무스는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입니다. 정치인들, 사업가들,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고요. 이 사람들이 인슐라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세를 받아먹는 거예요. 오늘날 구조랑 크게 다르지 않겠죠? 이게 바울이 자기 셋집이라 했으니까 도무스에 거했을 리는 만무하고 인슐라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도 있어야 되고 방문객들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6층에다는 못 얻었을 것 같고 아마 2층이나 3층 정도에 얻었지 않나 싶고, 그 비용은 누가 냈겠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를 후원해 줘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 이 성도들이 후원해 준 후원금으로 월세를 내는 거죠. 감옥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제한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로마 군병이 24시간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로마 군병과 바울이 쇠사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고위 죄수나 사상범 등 위험성이 낮은 죄수들은 로마 군인 한 명이 쇠사슬로 연결해서 그를 감시하는 제도.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쿠스토디아 밀리타리스. 쇠고라고 표현하던데요. 소의 아이, 쇠고. 20절 보세요. 20절 보면은 내가 이 쇠사슬에 매였다 써있죠. These chains. 내가 이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코 좋은 환경에서 복음 전할 만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주어진 기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열악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고, 예를 들면 언제나 석방될 수 있을까 하면서 노심초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당당했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죄수 이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군인이 뒤에 서 있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앉아 있죠. 진짜 사도 바울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묶여 있는 것 같습니까? 로마 군인이 뭔지 지금 서 있고 꽉꽉 묶여서 어디 가지도 못해. 바울은 다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누가 고이층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담대한 태도를 보면서, 다시 켜주세요. 바울이 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로마 군인을 사슬에 묶고 있다. 라이트 켜주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거대한 로마는 자기들이 바울을 묶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로마가 바울에게 지금 묶여 있어요. 진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는데 로마가 꼼짝없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누가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이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아마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이미 이제 바울과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은 올 수도 있었겠지만 많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또 누가 왔겠습니까? 로마 교회에 성도들이 있어요. 로마 교회는 우리가 오늘날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 로마니까 세계의 수도니까 강대국이니까 선진국이니까 아마 큰 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면 순간
이제 성경 해석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로마에는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합쳐서 그냥 로마교회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로마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미 읽었잖아요. 지난번 2차 선교여행 때 보내준 로마서를 받고 이미 읽은 상태니까 바울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사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말씀을 가르침 받은 적도 없으니까 바울을 만나고 싶었을 것이고, 근데 바울이 거하는 장소는 좁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약을 잡아가지고 서로 순번을 정해서 바울을 방문했을 것이고, 그때마다 바울은 너무 환영하고 반기면서 여기까지 와준 성도들에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친 것이니까 한 2년 동안 로마교회 성도들이 제자훈련 받았어요. 그 감옥에서 바울로부터. 그리고 여러분, 흩어진 로마교회 성도들이 뭐 했겠어요? 그 교회와 관계에 있는 다 로마인들 아니에요. 로마인들, 헬라인들, 다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겠죠. 그렇게 복음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그렇게 퍼져나간 거죠. 또 아까 우리 인슐라 봤겠지만은, 인슐라 거주하는 이웃들 있잖아요. 옆방, 윗방, 아랫방, 또 다른 인슐라, 소문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과 헬라인들, 평범한 시민들도 찾아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와 있는 거야? 막 구경도 했을 것이고, 와서 또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바울을 감시하는 로마 군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계속 바울의 이 설교를, 성경의 가르침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 군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전문 용어로 프라이토리안이라고 하는데, 로마 황제 친위대 소속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들이 순번제로 바울을 감시했겠죠. 이 군인은 꼼짝없이 2년 동안 바울의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항상 드려야 됐는데, 여러분 2년이니까 황제 친위대 군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대부분 다 들었을 것이고, 뭐 한 번만 들었겠습니까?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계속 들었겠죠. 여러분, 그들이 복음, 그렇게 센 복음, 그렇게 충만한 복음 들었는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제 상상이지만 쇠사슬로 묶인 이 군인들 중에는 자기 죄를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사례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고 확신하는데요.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충분한 단서가 있어요. 그저 상상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로마 주변뿐만 아니라 황제 주변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로마의 복음 전파는 스펙타클하지는 않았지만 소리 없이 조용하게 어디까지 파고들었습니까? 로마의 심장부까지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로마는 은밀하고 위대한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어떤 이 방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중심까지 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이 로마가 바울에게 완전히 꽉 묶여가지고 계속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현실을 벗어나기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현실이 너무 힘들 때, 그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 현실이 정말
나에게 불리할 때 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 물론 어떤 경우는 꼭 벗어나야 될 현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통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내가 불가피하게 직장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다음 드는 생각은 당연히 언제 떠나지? 이직의 찬스를 찾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집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밖에서 돌겠죠. 또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은 덜 피곤하다고 말하고 언제 여기 벗어나나 생각하겠죠. 이런 경우는 뭡니까? 대부분 스스로가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하는 성도들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매여 있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직장을, 안 믿는 여러 사람들을, 부담되는 많은 이들을 나에게 사슬로 묶어 놓았다 하는 거죠. 그럼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매이게 하고 또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런 관계들로 우리를 엮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요,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패배자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주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에 나오지만 나는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요, 우리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청탄권 보냈잖아요. 그때 10명이 다녀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 죽었다 하고는 막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온 백성이 퍼져가지고 다 울고불고 난리였죠. 왜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어요? 가나안 족속들 보니까 거인 족속이야. 가나안 족속들 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도저히 우리 게임이 안 되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끝난 거야. 우리는 메뚜기야.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피드백이 나오나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실력입니다. 영적인 실력. 믿음의 전환, 그리고 사고의 전환. 저는 이것을 성령의 역발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과 불우한 환경이, 또 연약한 육체적 형편들, 또 사회적 환경, 힘든 사람들, 이런 것들이 나를 구속하거나 속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을 나에게 매여 있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엮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부담되죠? 와, 부담되네. 나 편히 살려고 그랬는데 나에게 묶어놨어? 내가 뭐 해야 돼? 큰일 났네. 어떤 심적인 부담감, 영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막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하나는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쉽게도 생각할 수 있고 어렵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도 우리의 생각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보다 가성비 있는 투자는 없는 거예요. 기도 하려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아무 데서나 하세요, 여러분. 또 뭐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아니면 교회에 와야 돼요?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됩니다.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하나님 만납니다. 어느 때도 기도해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다 듣는다는 것이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데 이게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돈 듭니까? 기도하는데? 근데 가장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네요. 이 쉬운 기도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점이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 성경이 말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것도 잠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지 24시간 막 깨어서 맨날 주여 주여 찾아야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양육해야 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충분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그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나에게 묶여있는 관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런 관계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 메인 대상이나 상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울은 여러분 감옥 속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불리한 상황에서 그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지만 30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시작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대단했나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또 막 기적도 자주 일어나고 심지어 5,000명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끝날 때를 보니까 너무나 조용하게 끝나고 있어요. 그저 바울의 성경 공부, 제자 양육 이걸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말씀 공부와 기도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 4절 보면 12사도가 교회가 막 혼란해서 힘들어질 때 그렇게 엄청나게 외적 부흥이 일어났지만 내적으로는 소란스러웠잖아. 그럴 때 그들이 결심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초창기 때부터 말했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기도가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죠. 그러나 아무리 거대해도 그곳에 진짜 기도와 참된 성경 공부가 없다면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이 성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으면 물음표 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표가 나지 않을지라도 교회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보이고 정말 너무 작게 보일지 몰라도 성도들이 가장 탁월하게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진실로 나를 묻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은밀하게 나아간다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전하라고 그들을 또 이런 상황, 그때 이런 상황들을 나에게 묶어 두셨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덕윤동에서 말씀의 길과 기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의 시간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이 찬양받게 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